안녕하십니까.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전제를 따라서 오늘은 24장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우리 몇 분들을 모시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제가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노트를 쓰는 걸 보니까 유월을 아라비아 숫자로 6을 쓰고 달월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유월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유월절은 6월이란 뜻이 아니고 6월, 영어로 Passover,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유월절을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Passover. 이 Passover 영어를 뒤바꿔서 overpass 하면 그게 뭡니까? 육교. 그다음에 지하도는 underpass.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있기 위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유월절이 있기 위해 출애굽기 11장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11장 4절인데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뭐 하리니? 들어가리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성경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애굽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12장 6월절이 끝나고 12장 후반부에서 애굽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뭐 하셔요?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입애굽,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종교죠. 유월절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4장에서 5장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5장 전인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때 맨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받은 경고를, 맨 처음에 받았던 그 경고가 결국 마지막 재앙이 된 거죠. 기억하십시오. 열째 재앙은 경고가 10번째가 아닙니다. 이 열째 재앙의 경고는 맨 처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경고가 맨 처음 주어졌는데 9번째 이를 때까지 결국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주어진 경고가 실현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기념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기념한다는 뜻이겠죠. 표상적이라는 말은 미래의 이야기겠죠. 그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출애굽기 11장 12장, 우리는 여기서 구속의 경륜의 대원칙, 십자가의 대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큰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조건은 양을 잡아야죠. 양을 잡는데 어떤 양을 잡아야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6절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 1년 됐다는 말은 다 컸다는 뜻입니다. 흠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은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저는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만 60년 세월을 살면서 이 땅에 흠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영역히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이 부저 선지자의 저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영적 거인도 죄 없는 완전 상태가 아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죄의 기록이 전혀 없는 인물이 예수님 외에 또 있습니다. 다니엘 기록 없습니다. 요셉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다니엘과 요셉이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상 없을 뿐입니다. 남들이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영적 거인도 죄 없는 완전 상태는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 승천한 에녹마저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흠 없고 점 없는 삶을 사신 분,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무슨 귀한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 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양이 죽어야 합니다. 흠없는 양이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신앙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교훈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 창시자들 그분들의 사상을 다 잘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가르침들을 주신 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것은 그분들이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닙니다. 구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 가르침들이 인류에게 명답을 주었지만 정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느냐는 명답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정답은 흠 없는 양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지요. 언제 잡았습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 되는구나, 첫 달이 되는구나, 달력의 시작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준비했다가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랬죠. 양을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합니다. 뭘로 바르나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발라야 했습니다. 우슬초로 발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슬초는 아주 비천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겸손한 것을 가리킵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우슬초가 뭐 하나요? 정결케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부조천자 277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를 뿌릴 때에 우슬초는 정결의 상징이었으며 문둥이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이 우슬초 묶음, 그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취하여 문 인방과 위에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아래를 뭐라 그러나요? 위를 인방이라고 그러면 아래를 뭐라 그러죠?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 아이들이 뛰놀면 어른들이 뛰지 마라, 문지방 걸린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문지방은 왜 안 바르나요? 문지방은 안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지방 밑에서 양을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지방이 저절로 피가 다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문 인방과 좌우 살주 문을 다 피로 바르는 거지요. 문 조금 앞에 양의 피가 고이도록 조그마한 홀을 파놓고 그 안에 그릇을 두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문 인방과 좌우 설주를 발랐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성경 표현하면 단 한 번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정하여 100번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그분의 피가 내 믿음의 문에 발라지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 사실을 우슬초의 심정으로, 겸비한 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우슬초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 주님을 가리켜 구세주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거죠.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 주님이시고요, 구주는 나를 구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여러분,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구원 받나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살육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아침까지 피 바른 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조천자 278쪽.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케이, 예수를 향해 구주라고 고백했으면 it's okay, 다 끝났어. 아닙니다. 마침내 그 아침까지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피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그래서 긴장이 있습니다. 살육의 천사가 아직 지나가지, 그 아침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순간도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그 집 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요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피 바른 그리스도 안에, 피 바른 집 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유월절 구원의 3대 조건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죽으셔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참 신앙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3대 조건은 십자가 구원의 3대 조건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입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이 뭘 상징하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외식, 죄 없는 빵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음식입니다. 이 나물이 유월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이에요.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고통을 회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쓴 나물로 표상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불같은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이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도 아침 굶으신 분 안 계시죠? 점심 안 드신 분 안 계시죠? 아침, 점심 드시는 분들이시라면 말씀 드셔야 합니다. 이거 먹어야 힘이 생겨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떠날 준비를 갖추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허리띠를 띠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히브리 11장 28절은 이것을 행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유월절 도를 가르쳐 주었던 그 모세의 가르침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삶,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